기원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욥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다복했네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재산도 넉넉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이 7,000이고요. 약대가 3,000이었대요.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맞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이 다 죽었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다고 전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욥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 장면을 보고요, 사탄이 열받았대요. 자신이 하나님과 내기를 했는데 이게 지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욥만큼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탄이 배가 아팠는가 봐. 그 하나님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잘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유물을 치워버리면 당장 욕할 것이다,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화북이내 보기로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의 소유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욥이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가만히 보면 이 에피소드 안에 어떤 다이내믹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욥이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떻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생각에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소유물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물을 치워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욥의 사이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살과 피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사탄이 욥의 온몸에 악창이 돋게 됐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막 벅벅벅 긁을 정도로 됐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도망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느니라. 욥이 전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또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요, 가만히 보면 이 안에 흐르는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그 다이내믹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떤 것이냐면 건강한 몸이 있어. 그래서 사탄이 생각에는 이 건강한 몸을 치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깨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그라집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세 번째 에피소드가 욥기서 중반부의 필전입니다.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7일 밤 7일 낮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으면서 같이 슬픔을 같이 합니다. 근데 7일이 됐을 때 욥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넌지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더니 친구들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빌어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의도는 분명해요.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라는 것이 친구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충고를 하자마자 욥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친구들의 충고가 부정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다가 말이 점점 세져가지고서요. 나중에는 자기가 한탄하게 돼요. 난 이렇게 잘해왔는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는가 한탄하다가요. 그것이 점점 깊어져가지고요. 불평이 가중되더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본인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다니 그러면서 이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서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 모습이 서럽다는 걸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쟁하다 보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언쟁하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언쟁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이 욥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하면서요. 본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의롭게 됐는데 라고 말하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이 욥기 32장 1절부터 33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치네. 더 이상 친구들이 말을 못하겠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막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경지에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요, 비슷한 다이내믹이 흐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욥이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어떠냐면 자기 의야. 욥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과 욥과의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상황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자기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참 선하게 되려고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잘하고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섬길 만큼 섬기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다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에 자기 의가 드러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됐고 유지되는 것처럼 자기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자기 밑바탕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 에피소드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욥기 40장 8절과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쭉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데 너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욥에게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잠들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욥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자꾸 알려주십니다. 그런 대목이 욥기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꾸 챌린지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욥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인지 혼내는 것인지 아니면 욥의 아픔과 불평을 이해하고요
받아들여주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 달에 이 욥기의 다른 본문을 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것을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한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냐면 욥기 42장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앞부분에 보면 친구들한테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이 친구들을 혼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거기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읽어보면 친구들 잘못했다고 혼내고요.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욥도 혼나는 거예요. 친구들도 혼나고 욥도 혼나는 것처럼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밑에는 영어 번역입니다. NIV하고 New RSV인데 거기에 보면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영어를 유심히 보면 not이라는 동사가 부사가 앞에만 있어요. 친구들 너희들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 칸에 보면 what is right 올바른 것을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 하면 욥은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친구들은 잘못 말했어. 그래서 친구들은 혼나. 근데 욥은 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한국말로 읽을 때는 친구들도 잘못하고 욥도 잘못해서 하나님을 혼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영어로 읽어보면 친구들은 잘못했고 욥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김재환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김 전도사님이 이게 고대 근동어 히브루 이게 전공인데요. 그럼 둘 다 해석이 가능하대요. 저 not이라는 부사가 그 히브루에 보면 앞에 있어서 요 앞에만 부정할 수도 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친구들도 혼나고 욥도 혼나는 건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마 요즘 새로운 새 학자들은 친구들은 혼나지만은 욥은 혼나지 않고 이제 혼나는 정도는 아니고 챌린지, 스피리추얼 챌린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전체로 읽어나가면서 이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욥은 혼내지지 않고 이렇게 도전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욥 사이에 대화가 일었어요. 하나님이 욥이 막 불평하고 나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는 뭐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면서 욥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대화 가운데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할 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동했구나 라고 자신을 스스로 알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 뒷편에 보면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챌린지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혼내줘요. 너희들이 욥을 너무 막 이렇게 정죄를 했다라고 해서 혼내고요. 너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욥과 함께 다 같이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요 욥에게 사과하고요.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욥을 용서해줘요. 친구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에피소드에 나오는 다이내믹을 우리는 이렇게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욥과의 이렇게 관계가 뚜렷하게 다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의가 자리 잡혔는데, 그 의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해주기 때문에 얻어진 의예요.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요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욥과의 요 관계를요,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요, 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의롭게 된 관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좀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욥기서 전체에 흐르는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욥과 어떤 관계가 흐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욥에게서 가장 의미 있었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의해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욥에게는 건강한 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욥에게는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꼭 박수 받아야 되고 자기가 꼭 중심이 되고 그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건 정말 자기 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의미를 느끼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느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과 가지고 다 나쁜 거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게 더 발전되면 이제 자기 의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자기 의까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지만은 욥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려고 애썼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만족감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보다도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왜 줄기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여러 줄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줄이 꼬여 있던 것처럼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도 있고요, 자기 의 때문에 관계를 맺은 것도 있고, 그냥 건강 주시니까 관계를 맺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관계를 맺은 것도 있었어요, 욥에게는. 근데 이게 꼬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었는데 하나 떨어져 나가, 소유물이 떨어져 나가, 소유물의 줄이 끊어져 나가, 몸의 줄이 끊어져 나가.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알지 못했던 자기 의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것도 끊어져 나가. 그러고 나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 주심 때문에 내가 소유물이 있는 거고, 그 은혜 주심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고, 그 은혜 주심 때문에 내가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라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욥이 나중에서야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1세대로 보선에 살고 있고 성령님께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들게 하고,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그럼 신앙생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잘 사는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라는 그럴 수 있고요.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요, 내가 좋은 넓은 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빌딩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녀도 잘 돼갖고 하여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받으면 참 좋겠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이유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내 몸에 주시는 건강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혹은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건강이 이슈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 첫 번째 이유가 건강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건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욥이 건강을 잃고 나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아내도 이렇게 떠나는 거니까 건강이 상징하는 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 넓혀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요,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갈고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런 가족도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면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내가 좀 더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잘 몰라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이런 자기의가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같이 이렇게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몰랐는데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 욥에게도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욥도 소유물이 다 날아가고요, 자기 정체성 같은 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자기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도 까보고 저것도 버려보고 다 해체하고 나보면 내가 내 열심이야.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좋아. 내가 좀 남들 앞에서 박수 받는 게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감사하게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를 많이 안 다녔다, 그거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이거하고 참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마음의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모시고요, 그분을 붙들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겉이 문제가 아닌 문제예요. 밖으로 드러난 직책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욥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분석하고 펼쳐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고 있습니까? 욥의 말씀을 읽어보면, 곰곰이 묵상하고 마음을 열어보면 내 마음의 귀로 욥이 충고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곤란합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곤란합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내가 이룩한 의로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권면을 마음의 귀로 듣고 영혼의 귀로 듣고 그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그걸 고백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내 처소에 가서 내 집을 예비한다, 너희 집을 예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요,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누려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나는 믿어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 삽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중심에는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는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중심 깊숙한 곳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산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삶 속에 소유물이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소유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지만 내 삶 속에서 소유물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하나님 은혜대로 내가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지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고 삶의 결실이 있어서 참 좋아. 그래도 좋고, 내 건강도 건강해. 그래도 좋죠.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그 영혼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한테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참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참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언젠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아픈 상처를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요, 내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인생 사는 게 모든 게 다 감사하고요,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 농촌에서 자랐어요. 시골 경기도 농촌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서 주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 밑바탕에는 그 시골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신앙 이 밑바탕에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의 말투, 행동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게 제 신앙의 자양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이죠. 그 할머니들이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아유,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볼 때는 저 할머니 권사님이 아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요. 감사해요. 할 처지가 안 돼. 환경이 안 돼. 그 60년대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할아버지 장로, 죄송해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6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삶 다 알잖아요. 우리들 어떻게 사셨나요?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거야. 의사 만나니 약을 어떻게 사 먹어요? 그냥 막 참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대부분 공부 많이 못 하셨지요. 그리고 얼굴 그냥 막 까맣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내가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할 환경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근데도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자꾸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 주신 대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구나. 저는 처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나갔을 때부터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저렇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특히 견실하게 이렇게 건강하고 견실하게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냐라는 거 물어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견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후배 목사가 어떻게 해서 목회를 잘하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애매모호한 대답이 없고요. 그것처럼 참 불성실한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참 애매하다, 참 모호하다, 어떻게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됐잖아요. 요즘은 왜 선배 목사님들이 첫 마디에 하나님 은혜로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말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도 느끼고, 그리고 가끔 제 후배분들 목사들 물어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요, 가정을 꾸미고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내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가게 열고 가게 이제 앞으로 운영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동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살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와도요, 그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손님이 세탁소에 들어와서 와이셔츠 하나를 맡기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에 들어와서 일부러 껌을 사고요, 1불 50점만큼 막 가스를 안 넣으면 얼마나 신경질나. 그래도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 가게가 잘 되는 게 내 위치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일을 설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특별히 친절해서도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작용하죠. 근데 내가 그 위치에 가게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가게를 열고, 오늘 아침에 가게를 열고 저녁에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가 이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유물 주셔서 감사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어.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몸 건강하게 하셔서 나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줘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보자. 그리고 남들 좀 도와보자. 그럼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데 그것까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이제 그런 기쁨을 맛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감사하죠. 그럴 수 있으니 참 그것도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제끼고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고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덮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